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자신의 말과 행동들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난 가정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적인 요소나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에 따른 영향이 있고, 더욱이 현재 속해 있는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자식, 미혹하는 자 등으로 알려진 사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악한 사단의 영향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에 대해 먼저 이처럼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지금까지 바울이 힘써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환경 가운데 지켜야 할 율법들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 진리의 복음으로 떠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더욱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는 한 가지, 다시 율법주의에 따라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은 빠져 있었고요, 더욱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서의 자유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의 욕심에 모두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되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배를 받는 사고와 행동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났을 때에 육체적으로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넣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육체를 위한 기회와 자유만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자유와 평안함을 위해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곧 진실된 사랑과 헌신은 빠지게 되어 성도 간의 진정한 섬김도 없어지게 되었고요, 성도 간의 진정한 봉사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거기다
음행이 가득하여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육체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호색함이 가득함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더러운 욕망에 온 마음이 쏠린 상태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며 살았고요. 우상 숭배와 술수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악한 사단의 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 증오심을 품은 상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나 지역 안에서 서로 품지 못하고 원수를 맺게 되었고, 이 원수를 맺음으로 서로 분쟁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무리를 만들지 않으면 자신이 속한 장소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개인적으로 지나친 열심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일들도 할 수 있는 무리를 모아 바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겉모습으로는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들 내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투기가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악한 행위도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요, 술 취함으로 세상적인 쾌락만을 즐겼고 방탕함으로 가득하여 술에 취해 흥청거리면서 떠들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성령님을 떠나 육체의 일들에 너무나도 치우쳐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요, 간음이고요, 혼전 성관계, 동성애, 근친상간, 그리고 매춘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의약품을 투약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점이나 인품에 대해 다툼을 벌임으로 마침내 뼈아픈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가득한 질병과 전쟁, 거기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하자 눈에 보이는 쾌락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 앞구절인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은요,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4절에서 6절에 있는 사랑에 대한 묘사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열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분의 은사를 주시고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중 첫 마리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이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님의 활발한 활동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솟아나는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갖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인데, 이것은 곧 환경의 변화 없이 상관없이 기뻐하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갖기 위해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어서는 이런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경 가운데 처한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소유할 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화평, 곧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 힘에 의해 강요된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욱이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강요된 평화는 거짓된 평화이기에 우리들은 평화를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악한 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이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 중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 그리고 친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시는 분이 절대는 아니십니다. 더욱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급하고 조급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변화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조급함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조금도 조급해지지 않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모든 일들에 스스로를 향해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부르짖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 곧 친절은 모든 이웃의 실수와 범죄를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 그들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을 찾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 삶은요, 이웃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진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참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이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진실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참되시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들은요, 오직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진실해야 하고 겸손하며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변함없는 태도로 자기의 모든 일들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능력있고 똑똑한 종보다 이러한 진실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충성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품성인데 바로 겸손과 함께 사용된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관대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과 싸우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고 곁길로 피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요,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악한 일은 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더욱이 선한 일에도 너무 도가 지나친 나머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해야 하며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아래 있도록 예배에 충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어진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의 행실 곧 음행과 더러움, 방탕함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 맺음, 다툼과 시기, 분냄과 분쟁, 분열과 당 짓는 것, 질투와 술 취함,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노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은 항상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진실함과 온유함,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새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심을 항상 받으면서 나아가 우리 주님의 귀하고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지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 삶 곳곳에서 항상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길 원하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한 권세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7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돋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태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드린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